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랑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야기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동네를 선정해서 하루에 집 앞에다가 $100씩 놓고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첫날이 됐습니다. 집집마다 $100씩 갖다 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요,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저 사람 멍청한 거 아니냐고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집마다 $100씩 또 놓고 가니까 사람들이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마을에 천사 같은 존재가 왔다고 그 사람 이야기로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동네가 떠들썩했답니다. 2주가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3주가 지났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돈 받는 거를 당연시 여기더라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답니다. 이제 집을 지날 때 돈을 안 넣고 그냥 지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막 화를 내면서 왜 돈 안 넣고 가냐고, 오늘은 왜 그냥 지나가냐고 불평하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넣은 거요, 그거는요 아주 조건이 없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베푼 은혜가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는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돈 안 주는 거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요 늘 받다 보면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시 한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연시 여기는 건 아닌가, 우리가 오히려 무감각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은혜의 불감증 그리고 은혜의 건망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손에서 너희들을 한번 건져내나 봐라. 우리의 손에서 너희들을 절대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왕, 그의 백성을 우리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전쟁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고도 없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기도밖에 없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하나님이여,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승리했어요? 기적같이 승리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간밤에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다 터치하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이게요, 전염병이 그냥 밤새이 돌았는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으로 낮아뻗어 있는 거예요. 그 사내리방이요, 그냥 도망가 버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은혜만 받은 게 아니죠.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렸어요. 벽에 얼굴을 향해 서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그래서 15년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사내리방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제일 많이 받은 자 아마 히스기야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봐보세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왜? 교만해져서.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하면 절대로 교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면은요, 내 안에 교만은 녹아져 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사신앙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감사 DNA 신앙운동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평생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의 아마존강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얼마나 길고 큰지. 여러분, 그 강 하류의 폭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리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강인지 바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바다를 항해하던 배 한 척이 이제 그 강 하류로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항해하다 보니까 배의 식수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목마릅니까? 그냥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배 한 척이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 지릅니다. 우리에게 먹을 물을 달라고. 우리가 지금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목이 타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더래요. 양동이를 가지고 배 밑에 물을 퍼드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양동이를 가지고 배 밑에 물을 퍼서 덜컥덜컥 마셔. 그러니까 경험 많은 선원이요, 여보게, 자네 왜 그러는가? 목마르다고 바닷물 퍼마시면 더 목말라. 그래서 죽게 된다네. 그 물을 마시면 안 돼. 그러면서 만류를 하는데, 이 사람이요, 들은 척도 아니하고 양동이로 계속 물을 퍼서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양동이를 집어던지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강물이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나 봐.
지금 현재 배가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강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 아마존강 하류가 넓으니까 지금 강에 들어온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저는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는 넓고 넓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바다, 사랑의 바다, 너무 넓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세상의 갈증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은혜의 물을 퍼서 마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건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늘 느끼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 지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밥 한 끼 얻어먹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주 자그마한 은혜도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풀을 맺어 은혜를 갚는다는 뜻입니다. 의미는 뭐냐? 남에게 입은 은혜 끝까지 갚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일반 지은, 결초, 보은 이런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 지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초 보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는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뭔가? 은혜의 본질, 은혜의 핵심은 뭔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는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은혜의 핵심도 십자가요, 은혜의 본질도 십자가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임장로님 대표 기도하시면서 참 십자가의 은혜 점여오셨던 것 같아요. 울컥하시고 기도가 그래 끊어지시고 그 심정, 그 마음 하나님께 통한 줄로 믿습니다. 통해 그 차복하는 그런 심정, 그거는요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고 우리 장로님 기도가 영적으로 참 깊다 그 생각을 하고 저는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원로원 한 분이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얼마나 분주하게 노예들이 많이 있는지 아주 일을 하느라고 노예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음식을 장만해서 이리 날르고 저리 날르고 아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 연로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정성껏 응접실로 나르다가 그만 아주 값비싼 갑오 도자기를 깨트렸습니다. 주인이 그거를 보고 명령을 합니다. 저 늙은 노예를 연못에 저 늙은 노예를 연못으로 끌어다 집어 던져라. 예, 그 연못에는요 악어가 많이 살고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노예가 엉엉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냥 머리를 땅바닥에 숙이고서 손을 비벼대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저를 살려달라고. 이 주인이요 고개를 살래 내흔들면서 우리 집에 규례가 실수한 노예는 연못에 집어던지는 건데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규례를 내가 어길 수 있냐, 그러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다가 연못에 집어 던져라. 황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치근한 거예요. 그래서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원로원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법도가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신하에게 돈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서 그 돈을 주인에게 주면서 저 노예를 나에게 파시오. 원로원 그 양반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황제가 돈 주고 산다는데 그걸 마다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노예를 황제에게 팔았습니다. 황제가 그 연로한 노예에게 이제 너에게 자유를 주노라. 그래서 그 노예가 자유를 얻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율법의 속박 아래 살아가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으니,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절대로 율법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할렐루야 복음의 자유함으로 사시는 하늘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미 죽은 목숨인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피로 사셨음에,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에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요 은혜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하늘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아버님이 텐트 공작이세요. 근데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으면 자기의 딸을 여왕 자리에 앉혔겠습니까? 자, 이분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의사가 다가와서 위로한다고 그러면서 손을 잡고 얘기를 합니다. 켄트 공장님, 그동안에 쌓아놓으신 업적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 업적 하늘나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 하셨고 그러니까 켄트 공작이요 손을 내저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내가 가서 받을 상은 예수를 위하여 했던 일, 그거에 대한 상을 받는 거지 세상의 공적 가지고 상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가장 귀하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임종 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암 박윤선 박사님이 계세요. 이제 이분은 주경신학자로 40년 동안 아주 성경 연구와 집필에 몰두하셨던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그래도 신구약 66권 주석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 바로 박윤선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귀한 글을 남기셨어요. 그 글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값없으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으로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내게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 가족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은혜를 나누어주는 복된 그런 삶, 그 존재가 바로 하늘중앙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하늘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 또 부서 담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이제 전화 신방 그리고 비대면 영상 또 상담 뭐 이런 것들 하시고 그러는데 보고서가 이제 쭉쭉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늘 체크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의외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또 계세요. 물론 뭐 같은 음식점이라도 어떤 분들은 배달이 더 많아가지고 수입이 더 올라간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식당은요 정말 문 닫고 새로운 것을 또 계획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수술 받으시고 나서 굉장히 투병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인생 없다 그러잖아요. 문제가 없는 가정 없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도 중보기도 하고 또 필요한 분들에겐 직접 전화도 드려서 제가 전화로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러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고통당하는 분들, 아파하는 분들, 그 다음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